사회에서 우리 하나 더 안 했죠? 옆에 분 뒤에 분 같이 인사 한번 할게요. 함께 예배드리되어 기쁩니다. 네. 노이즈가 계속 나가지고 삐 소리가 나서 마이크 좀 수정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를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으신 대로 어떠한 느낌들이 있으실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나,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인류의 성공의 역사입니까? 실패의 역사입니까? 성공? 실패? 물어보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먼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위에 타이틀에 뭐라고 써놨죠? 인간의 실패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자, 아니 저거는 틀렸어, 저거는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회가 없었으면 실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었으면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실패였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통해 그분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빼고 보면 인류의 역사는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이 부분만 읽으면 어떤 느낌이세요? 야, 그렇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성경책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성공의 역사인가요? 실패의 역사인가요? 실패의 역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새겨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을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가운데 한 글자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글자냐? 이 글자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출애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이끌어오시고 세우셨는지를 아는 날 동안 그걸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만이라고 일부러 제가 붙인 이유는 그 다음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달라진 태도가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변하는 게 어디냐? 교회라고 해요. 교회에 뭐가 변했나요? 우리의 예배 방식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 모일 수 있었어요. 다 나눌 수 있었어요. 함께 예배드림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이면 어려운 상황들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모습들이 밖에서 온라인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거에 대신할 수 있는 뭔가 다른 활동들이 눈을 돌리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기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면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인정하고, 예배는 모이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라고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니 성경에 이미 그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이후로 아론을 설득해서 이들이 만들었던 것이 뭐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 만든지 아세요? 왜 금송아지일까? 다른 것도 만들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요? 뭐 천사의 상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사람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금송아지였을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뭐예요? 다들 이런 동물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소가 인류에게 주는 유익한 것들이 많았기에 소라면 우리를 이끌어줄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였냐면 소의 형상이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 송아지의 모양을 본뜬 우리를 인도해내는 신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만들었던 게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이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하나님께 야단맞는 장면이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실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금송아지가 아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물어봤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I am that I am이라고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가 누구인지 나는 스스로 있고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것에 너희는 주목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형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중에 힘이 써야 되는 것,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뭔가 강력한 것이 필요해 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의존성을 갖게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이 갖고 있던 게 뭐냐? 인간의 마음에는 영적 의존성이 있는데 이들의 마음속에 건드렸던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영적 의존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이 영적 의존성들이 다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 의존성이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내가 강력하니까 너희들은 내 말만 들어야 돼, 이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따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신분을 바꾸세요. 그들로 하여금 뭔가 자꾸 바꾸시면서 만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범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신분을 바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편한 게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뭔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신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깨워주시기 위하여 이 영적 의존성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니들이 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는 나를 섬겨 해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게 성막하고 십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 종교라는 것들은 뭔가 섬기는 제단을 쌓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종교든지 간에 제단이 어디 있나요? 제단이 성전의 끝에 있나요? 제일 첫 번째 있나요? 성전의 끝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제단의 끝에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으로 종교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성막에서의 제단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문 들어가자마자 있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둘의 성격이 너무 달라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단 종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 제단에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 그래가지고 가장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거 드리게끔 그렇게 유도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번제단에는 그런 좋은 걸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죄만한, 나를 투영할 수 있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소만한 죄를 졌다면, 내가 양만한 죄를 졌다면, 내가 염소만한 죄를 졌다면, 내가 비둘기만한 죄를 졌다면 그에 합당한 번제를 드리게끔 그 제단을 앞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모습이야 하고 완전히
피곤한 이후에, 내가 완전히 소멸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그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실은 종교적인 범위에 넣으면 안 돼요. 다른 종교들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점점점 나가 제단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게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단은 그 앞에 나갈 때 나를 완전히 태워서 내가 더 이상 뭔가 가진 게 아니에요. 내가 무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끔 만드신다는 거, 그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금송아지 만든 것들이 잘못되었느냐? 3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께 섬겼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 얼굴은 이렇고 내 몸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인간은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이럴 것이야 라고 해서 투영해서 만드는 게 뭐냐?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가 갖고 있는 어떠한 힘에 대한 거, 거기에 맹종하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우상 숭배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철저하게 때려 부시신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예배의 실패로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은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린다면, 내가 최고의 것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냥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예배라는 책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의 4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거짓 신들에 대한 예배. 맞죠? 우상 숭배한테 제어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잘못된 것들을 섬기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리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식이 잘못됐어요. 그게 누구냐? 몰래에게 아들 바치는 것 같은, 그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복을 받겠다고,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누리겠다고 자기 아들의 인신제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제물로 드려서 그 아들 죽임으로 해서 그 덕을 봐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갖는 거, 그게 잘못된 형식. 하나님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자, 그거 다른 거예요. 그거는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제사에 대해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식으로 드려라고 성막 주신 그 방법이 예배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던 것이에요. 세 번째, 자신의 방식대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합당치 않은 예배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식대로 하면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에 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예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찬양 예배 중에 감동받고 막 그러잖아요. 찬양 같은 거 보면 은혜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문제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 누린 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찬양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저도 찬양을 많이 좋아하지만 찬양에 엄청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으로 이루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듣다가 놨다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들렸을 때, 마음이 막 커졌을 때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느냐? 아니요. 열려진 것은 이제 준비가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없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됐어, 내가 오늘 열심히 했어, 난 2배에 참석했어, 나는 1, 2, 3부 중에 한 번은 참석했어, 내가 4부 예배 여기 좋으니까 난 여기 참석했어, 이런 식으로 예배를 갖다 평가하고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내 방식대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원하시냐?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번째, 올바른 방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잘못된 태도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당신의 예배니까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마음은 아니에요, 이런 거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예배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골프장 가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했을 땐 그 예배에 참석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들을 번제단에 다 태울 수 있는,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않고 예배 와가지고 드문드문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 자리에 참여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끝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합당하지 않은 예배에 이 네 번째를 넣으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 멜가드 목사님 계속 하시는 얘기예요. 뭐라고 해야 되냐? 첫째, 진실성 가져야 된다. 둘째, 충성이 있어야 된다. 셋째, 겸손해야 된다. 넷째,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실성, 충성, 겸손, 순결함 다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 아세요?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너가 진실하냐? 그 진실함을 묻는, 누구와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가 진실하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와의 내 관계에 충성된 관계, 이 관계가 정말 그 충성이 너와 내 관계 속에 충성이라는 그 분야가 있냐? 그런 마음이 있냐? 겸손이라는 것이 있냐? 순결하는 것이 있냐? 이것을 묻는 것이 예배의 준비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됐을 때 예배드릴 자의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4번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신분에 바뀌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첫째,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이들이 노예였을 때, 이 노예였을 때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는 뭐예요? 주종 관계예요. 그죠? 주종의 관계입니다. 자, 주종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얘가 진실하냐예요. 종인데 주인을 맨날 속여. 종인데 주인을 맨날 갖다가 거짓말을 시켜. 그러면 주인이 그 노예를 쓸 수 있어요? 그 노예를 갖다가 부릴 수 있나요? 못 부려요. 뭘 잘못 시켰다가 얘가 계속해서 날 속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시킨다고요. 주인과 종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진실함, 진실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을 이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군대라 하면 대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대장 말만 들어야 돼요. 그 대장이 가라면 가고 대장이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야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군대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충성 아닙니까? 충성. 그 관계에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 관계가 변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친구. 자, 친구 사이에는 뭐가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해요. 친구 사이인데 내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면 친구 사이 아닙니다. 주종관계 되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 내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겨주려고 해요. 진짜 친한 친구는, 오래가는 친구들 보세요. 내 거 주장하는 친구들 오래 못 가요. 서로 배려하는 친구들이 오래 갑니다. 예, 친구들 그 사이에 있는 거, 겸손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마지막 변화인데 여기는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그 노예였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군대 만들고 친구 만들고 마지막에 그걸 뭐라고 하냐? 내 부인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는 세상 그 누구도 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누가 끼면 큰일 나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믿으십니까? 그럼요. 엄청 사랑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너는 50% 사랑하고 너는 30% 사랑하고 너는 20% 사랑하고 A, B를 만들어요. 이 말이 됩니까? 그거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100%예요. 그 사이에 모두 낄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 뭐가 껴요? 사랑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사랑한다면 100%입니다. 사랑은 그래요. 그리스도인가 신부와 신랑 사이에는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예요. 그 사이에 아무것도 낄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낄 수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모두 낄 수 없다니까요. 조금의 틈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잠깐만요 자녀들에게 마음도 아니에요. 자녀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이에 하나님 다음으로 이런 거 안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이 관계의 변화. 자, 이 신부는 뭐예요? 부인은 뭐예요? 아내는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둘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순결이에요. 둘 사이 아무것도 이물질이 껴서는 안 된다는 거. 자, 지금 다 이게 뭡니까? 예배의 준비에 대한 그 마음가짐의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신부까지 만들어진, 신부까지 불러준 상태가 뭐냐? 이제 예배드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그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6절에 이 이야기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돼요. 자, 3장 3절 말씀.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게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자와 진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자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죠. 그리고 진리는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해서 이렇게 원어 자꾸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난 체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것을 우리말로 해석이 하는데 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자꾸 해석을, 이게 히브리 말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인자를 영어 성경에는 그냥 러브로 해놨어요. 사랑, 사실은 다 포함되는 말이긴 하지만 이게 좀 뭔가, 그게 뭐? 인자인데 왜 사랑?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거든요. 헤세드란 단어를 여러분 잘 보시면 인자함, 경건, 책망, 아름다운, 자비, 연민, 이 모든 감정들을 다 갖고 있는 단어가 이 헤세드예요. 근데 이게 인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단순히 사랑한다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나를 이끌기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는 나를 아름다워도 하시고, 그를 나에게 자비도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안타깝다는 연민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게 인자, 그 헤세드가 내게 있다면 절대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에메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에게 진리야. 그렇다면 그 진리는 어떤 거냐? 너에게 안전성을 주고 확실함을 주고, 진리가 진실하고 확실하고 확립하고 신실하고 옳은, 또 분명하고 참되고 진실된 그 감정으로 있는 이 에메트, 그게 너에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다면 절대 그거를 떠나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아까랑 느낌이 좀 다르시죠? 아까 그냥 들으실 때 인자와 진리 아니가 그건 것 같았는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아, 그렇지, 그 감정 중에 이런 것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걸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항상, 어느 때든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이거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따라가요. 근데 희한한 건 그걸 담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베풀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로 사람들이 뭘 하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인정한다는 것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나를 통해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의 다리가 되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보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역사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힘을 내야 되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 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5절과 7절 말씀에 이게 나옵니다. 5절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고,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 여러분 딱 느낌이 어떠세요? 아, 나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겠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들을 혹 갖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어떤 명철이냐? 내가 스스로게 지혜롭게 하지 말라 할 때는 뭘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들을 흔들리지 말라,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알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으로 주실 때, 성경을 통해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미 거기에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불편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려니까 너무 어려운 경우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 주일 나오고 예배 드리고 속회 들고 이런 모든 신앙 행동들이 사실 불편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으시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럴 때
마음이 뭐라고 하냐, 오늘은 하나님 내 상황과 여건들을 이해해 주시고 예배에 빠져도 괜찮다고 이해해 주실 거야. 누가 판단한 거예요?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내 명철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뭘 경계하는 거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여기냐 저기냐 판단하지 말고 말씀이 들리는 순간 뭐 하라고요? 내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들이 인자와 진리가 떠나가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지키라고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때로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론을 봤더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응답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셨을 때도 응답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고 있는 것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것도 응답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해요.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대로 믿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범사는 그럼 언제일까? 여러분, 범사가 언제입니까? 특별한 시간인가요? 아니요, 범사는 항상입니다. 그럼 언제 인정하라고요?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이렇게 생각 안 나네. 가고 멈추고 하여튼 나의 뜻을 안 갈게요.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겠습니다. 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범사를 항상 유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요거 한 절만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반 좀 켜주실래요? 방송실.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길이 되신 이름,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가사 잘 생각하면 읽으세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가사대로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즐거운 주일 4부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에 주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찰나의 순간이라도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더 사랑하고 더 찬양하며 더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내일을 꿈꾸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자 준비하는 수험생,
주여 준비생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땀 흘리고 준비한 것만큼, 아니 그보다 그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시험장에서 떨지 않게 담대하게 앞시고 면접장에서 정확하고 당차게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도록 신앙의 계승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준비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